할렐루야, 할렐루야. 수요 구속사 강의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세계인의 축제라고 불리는 파리올림픽,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 파리올림픽이 지난달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뭐니 해도 이 온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종목이 뭘까요? 양궁이죠. 네, 다 같은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남녀 단체전, 혼성 단체전, 그리고 남녀 개인전까지 그러니까 이 양궁이라는 종목에 걸린 5개의 금메달을 모두 우리나라 대표팀이 싹쓸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양궁협회의 정의선 회장이 양궁 대표팀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포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대략 3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좀 놀라시네요. 30억이 좀 그래도 큰 돈이죠. 30억 정도를 지급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접한 국민들이 모두 대표팀에게 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정말 그럴 만한 대접을 받는다라고 그동안 정말 열심히 정말 수고했다라는 마음으로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배드민턴 여자 개인전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의 경우에는 협회와의 갈등 문제로 좀 말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이후 금메달을 따고 나서도 협회의 처우에 문제가 많다라는 그런 문제들이 지적되고 며칠 전 기사를 또 제가 보니까 이 선수의 후원금까지 협회에서 손을 댔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어서 문제가 앞으로 더 일파만파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이 안세영 선수와 관련된 기사의 댓글들을 이렇게 제가 좀 살펴봤는데 보면은 양궁팀과의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분위기죠.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하는 겁니다. 분노의 댓글을 답니다. 어찌 보면은 당연히 받아야 할 처우를 받지 못하는 게 참 문제이겠죠. 그런데 제가 이 댓글들을 쭉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 참 세상은 사람들은 상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도 있죠. 칭찬은 모두 춤춘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우리는 칭찬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는 상 받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어릴 적에는 우등상을 못 받으면은 개근상이라도 받아와 이러셨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이 지각을 안 하고 결석을 안 하려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에 딸아이를 보면은 시대가 많이 변했나 봐요. 현장학습이다 뭐다 이렇게 하고 하면 그냥 아프면 안 가고 그런 날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려서는 전교 회장을 못하면은 반장이라도 하고 반장도 못하면 줄반장이라도 하라고. 그래서 칭찬받고 상을 받고 싶어하고 커서는 어떻습니까? 또 세상에서 이런저런 자리나 모임이나 이런저런 곳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상을 받고 칭찬받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정말 상에 목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의 성경 주석이 있는데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한 유대인들의 그런 책인데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보석 세공업자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좀 멋있게 만들어 와라. 그런데 그 반지에는 꼭 이런 말을 좀 새겨와봐. 내가 잘 나갈 때도 내가 자만하지 않고 낙심할 때는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런 글귀를 좀 네가 생각해서 거기다 새겨와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보석 세공업자가 생각을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런 글귀를 새기라고 했답니다. 이건 역시 곧 지나가리라. 성공에 취해 있을 때도 이건 역시 곧 지나가리라. 낙심할 때도 이건 역시 곧 지나가리라. 이 말을 기억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는 잘 될 때는 어떻습니까? 잘 될 때는 교만하고 안 될 때는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곧 지나가리라, 이 고백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상 받으려고 하고 어른이 돼서는 세상에서 상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진짜 상은 학교도 아니고 세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야 그게 참되고 영원한 상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상을 받는 구제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5장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사실은 우리가 꿀꺽 삼키기가 힘든 그런 좀 어려운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시고, 음욕을 품지도 말라고 하시고, 거짓되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르침대로 살기가 쉽습니까? 너무 힘들죠. 행위로 간음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마음으로 간음하면 간음이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 내면에 우리가 음욕을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끊기가 어렵습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내 부모 형제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다면은 먼저 대접하라고 하셨는데 그건 역시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이 똑똑한 유대인들이 자신들 나름대로 이 방법을 찾은 겁니다. 어떤 방법을 찾았냐? 자, 유대인들이 가장 경건하게 여기는 게 구제와 금식과 기도입니다.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중요하고 경건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사는 것,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거는 힘드니까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거, 이걸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얼마든지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로 모든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겠다, 이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끝없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냐?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질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 내 동기를 확인하라고, 점검하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그거를 도저히 하기가 싫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들이 그나마 할 수 있는 종교적인 행위들로 이거를 좀 때워보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그들에게 또다시 오늘 말씀에서 전곡을 찌르시는 겁니다. 기도와 구제와 금식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 자녀로 너네가 해야 되는 건데 왜 그걸 니네가 생색내면서 하냐고. 그것으로 너희가 왜 믿음 있는 척하고 그걸로 왜 때우려고 하냐.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나에게 하시는 구속의 말씀, 그 구속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 적용이지만 100% 나에게 하시는 100% 오르신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꿀꺽 삼키고 순종을 해버려야 되는데 그 말씀에는 도저히 순종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내가 할 만한 기도와 구제, 금식에 매달리면 되지 않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말 안 듣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참고 끝까지 믿음으로 양육하고 미운 남편 밥도 끝까지 잘 차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싫으니까 대신 교회에 나가서 새벽에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도 내가 자식과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그 명령에 딱 그거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원하는 거, 너희가 할 만한 거, 사람 앞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아무짝에 쓸모없는 외식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풀면요,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좋은 일들, 거룩해 보이는 일들을 하면서도 얼마나 외식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제를 해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거리에서 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내가 구제하는 거를 좀 알아봐 달라고 나팔을 불고 있는 겁니다. 그 행위의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만족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한 것은 결국 사람이 동기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거지 하나님께는 칭찬을 받지 못한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자 브루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러내고자 할 때에 숨기고, 숨기고자 할 때에는 드러내는 것이 참 구제의 정신이다.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고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행위의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조차도,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조차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600년대에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마틴 루터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돼서 개신교가 시작이 될 때 영국과 미국의 많은 교회에서 소위 지정석 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돈을 주고 자리를 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정석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된 이유는 교회를 이제 아름답게 지었어요. 지어놓고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그걸 유지하는데도 또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좌석을 좀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으면 특별히 준비된 좋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일종의 헌금 많이 해서 받는 포상의 개념인 겁니다. 참 인간은 언제 어디서든지 상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에는 대부분 상류층 부자들이나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것을 반박하고 이것을 없애버리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평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교회의 문턱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지정석 제도를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에도 이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한국에도. 한국 교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에게 존경을 받는 높은 뜻 숭의교회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한 번은 지방에 있는 아주 크고 전통 있는 장로교회에 부흥 집회를 가시게 됐대요. 근데 정말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 올라가셨는데 강단 바로 앞쪽에 이런 어떤 멋지게 생긴 의자가 있었답니다. 의자가 몇 개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랬더니 교회 장로님들만 앉는 장로님들 지정석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이게 계속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회 첫날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교회가 정말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은 저 자리부터 없애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통 있고 크고 유명한 장로교회인데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장로님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겁니다. 결국에는 목사님이 집회를 다 마치시지도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그냥 중간에 집회를 중단하고 올라오셨답니다.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께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 시절에 사역을 하실 때 청량리 중앙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여기에 김익명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답니다. 이 장로님이 당시에 아주 큰 사업을 하셨대요. 근데 당시에 이 청량리 중앙교회가 한 5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 재정의 한 3분의 1 정도를 연보하셨던, 그러니까 헌금하셨던 분이 바로 이 김익명 장로님이셨다고 합니다.
당시에 김동호 목사님이 주일학교 전도사였는데 그 장로님이 또 주일학교 부장이셨대요. 근데 이 장로님이 김동호 목사님을 그렇게 아끼고 이뻐하셨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당회에 이제 좀 건의할 일이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그 장로님한테 부탁을 하면은 되겠구나 싶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시니까 당연히 당회를 할 때 발언권이 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고 부탁을 좀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탁을 드렸더니 장로님이 말씀을 들으시고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전도사님, 나는 당회는 가는데 당회에서 말은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이 아니 왜요? 장로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연보를 많이 하잖아. 헌금을 많이 하잖아. 그런데 왜 이야기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이 목사님에게 큰 가르침이 됐다고 하십니다. 연보를 많이 하던 말을 많이 하던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 둘 다 많이 하면 못 써.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헌신, 헌금 이런 것들조차도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헌신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식을 버려야 합니다. 가면을 벗어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진짜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암교회 안에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상급을 받으실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학생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큐티도 하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고 발버둥 친다고, 근데 이제 그만큼 얘네들이 너무 많이 먹는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세상에 감동이 되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조용히 우리 아이들 후원도 해주시고 간식도 그러니까 사주실 때 넘치도록 사주셔서 점심에 사주시면 저녁까지 못 먹어요. 그렇게 넘치도록 사주시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또 이제 한 권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우리 학생 청년들 너무 이뻐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좀 후원을 할 테니까 좀 알아서 사용을 하세요. 그걸로 전부 아이들 뭐 치킨 사 먹어도 되고 뭐 내가 어떻게 썼는지 묻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을 테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아이들 위해서 필요한 데 쓰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 말씀을 전해 듣고 나서 얼마나 큰 감동이 되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실컷 먹을 거 사줄 수 있어서 울었겠습니까? 그것도 참 기쁘죠. 그런데 그것보다 정말 큰 뭐 연보를 주신 그 권사님이나 아니면 뭐 얼마 안 돼요 하시면서 정말 민망해 하시면서 쌈짓돈 열심히 모아서 가져다 주시는 성도님들 모두 크든 작든 그냥 말 그대로 외식을 벗어버리고 가면 벗어버리고 인정과 칭찬 받으려는 마음 하나도 없이 솔직히 다음 세대 하는데 여러분, 중고 청년들 먹이고 챙기고 후원해주고 하는 거 솔직히 누가 알아줍니까? 그냥 그거 완전히 말 그대로 밑받침 독에 물 붓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죠. 우리 하늘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 일들을 위해서 그냥 확 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마음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리는 거지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재능으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정말 종 같지도 않은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그분들에게 갚아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꼭 갚아주셔야 돼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상을 꼭 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리교회 성자 박보영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도 깊이 새겨져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도 오늘 이 밤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을 많이 만들어라. 하나님과 성도님들만 아는 비밀을 정말 많이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인생인데 구제하고 금식하면서 자꾸 내 영광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내가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해서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았다면은 여러분, 그걸로 이미 상 다 받아버린 겁니다. 진짜 중요한 상,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을 많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충만히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외식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큐티하지 않으면서 큐티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외식이 아니라 가식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를 바라며 오직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을 만들기 위해 구제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 상을 받는 기도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못 받고 사람들에게 이미 상을 받는 그런 잘못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경건 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기도조차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얼마든지 외식적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배경이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집에서나 밖에서나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유대 역사를 지나면서 공개적인 기도 모임으로 이제 발전이 된 겁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전과 또 각 지방마다 이제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이 기도하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각 회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기도를 했답니다. 유대인들이. 예,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도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오는 도중에 거리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못 오면 각자 자기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면 되는데 점점 어떤 게 됩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회당에 가다가 늦어서 못 갔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 다 보라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일부러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아, 기도하러 가려고 했구나. 경건하게 보는 겁니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거죠. 이게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라는 그 단어의 헬라어가 프로스코마이라는 단어인데 단 하나의 방향이라고 하는 프로스와 원하다라는 뜻의 유코마이, 이 두 가지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기도, 간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한다고 남에게 과시한다든지 칭찬받기를 원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와 전혀 다른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라는 단어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을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지적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왜 중언부언 기도할까요? 왜 우리가 자꾸 중언부언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많이 대답을 하는 게 뭐죠? 기도는 대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우리가 중언부언 만약에 말을 많이 한다. 왜 그런 걸까요? 이런 거죠. 솔직하지 않기 때문에 변명이 많은 법이에요.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그러니까 서로 신뢰가 있고 서로 잘 알고 친밀하고 서로 솔직하면은 변명할 거 없이 그냥 솔직 담백한 대화가 오고 가는 겁니다. 근데 서로 신뢰가 없으면은 믿음이 없고 관계가 없으면은 이런저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하고 관계에서도 배우자가 잘못을 할 때 잘못을 했어요. 근데 신뢰가 만약에 그 배우자하고 있으면은 그래 저 사람이 오죽하면은 저렇게 했을까 뭔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를 못 믿으니까 도대체 왜 그랬냐 따지고 들기 시작하고 그럼 반대편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잘못한 건 다 이유가 있다. 네가 원인을 제공한 거다.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다. 뭐 이러면서 중언부언 서로 그냥 말이 안 맞는 말들을 주고받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 대상이 분명하면은 절대 중언부언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분과 친밀한 관계가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쓸데없는 중언부언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전능자이신지 이 사실을 너무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갈급함은 없이 그냥 말만 많이 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고 악을 쓰고 막 애원을 하고 막 합니다. 마치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것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 얘기하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 수고와 정성을 막 드리면 응답을 받는 줄 알고 막 한을 푸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내 기도의 대상을 모르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뿐입니다. 이런 기도는 여러분 사실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를 바 없는 그냥 말 그대로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기도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중언부언하며 외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회복하려면,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의 끈은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의 끈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영적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기도하는 법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적어두셔도 돼요. 저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 오랫동안 진짜 기도의 자리에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비법은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 것인데 특별히 시편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도, 도널드 휘트니의 책에 있는 아주 귀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요거를 좀 길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성경 본문은 시편입니다. 시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고 노래하도록 영감을 부어주신 말씀들을 그분께 되돌려 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읽은 구절을 이해할 수 없다면 그냥 건너뛰어서 다음 구절로 나가십시오. 그 구절도 이해할 수 없다면 다시 건너뛰십시오. 본문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기도할 것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면 또 다음 구절로 넘어가십시오. 만일 죄스러운 생각이 끼어든다면 그것에 관해 기도한 후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여러분은 그 시편에서 20절이나 30절을 읽더라도 그날에는 겨우 5이나 6가지의 생각만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구절에 대해 빠짐없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시편을 완전히 끝내야 한다라고 말할 사람도 없습니다. 전에 캘리포니아 산타로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 기도 방법을 가르쳤을 때 사람들에게 말씀 본문을 따라 기도하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어떤 여성이
25분 동안 기도하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본문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여성은 거의 30분 동안 그 세 단어를 붙잡고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주님께서 하늘에서 발끈하셔서 그 시편을 끝마치지 못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나요?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주님께서는 그 여자가 자기 목자이신 주님에게서 그렇게나 많은 기쁨을 찾아내서 그에 관해 25분이나 주님께 아뢰 수 있었다는 것을 기뻐하셨을 것이고 그 시편의 나머지 부분으로 기도하는 일에 신경 쓰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자꾸 중언부언하게 되고 자꾸 내 입에 붙은 기도만 하게 되고 자꾸 내 마음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시편을 펴시면 됩니다. 몇 편이도 상관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도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에서 한 단어 한 단어에 집중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기독교 전통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최고의 기도 방법입니다. 저도 수년 동안 반복해서 시편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구속사 큐티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쁜 소식은 여러분에게 이미 그 어느 교회에도 없는 귀한 기도의 무기가 여러분의 손에 이미 쥐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큐티 하시죠? 소리가 갑자기 줄어드는, 여러분 매일 큐티 하시길 바랍니다. 큐티 하시면은 큐티 하신 본문에서 특별히 나에게 주신 말씀, 특별히 나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말씀, 적용하라고 하시는 말씀, 그 구절, 그 단어, 그걸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면은 자연스레 그런 게 있죠. 입에 붙는 그 내 스타일의 기도, 앉아도 최소 몇 분 이상은 그냥 쭉 갈 수 있는 자동적으로 기계처럼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보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 기도하시잖아요. 매일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기도의 영을 깨우게 됩니다. 내 기도의 영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까? 잘못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시는 기도는 이렇게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끈이 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외식하는 기도도 아니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상 주시는 기도를, 그 기도의 제단을 매일매일 쌓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기도에 쓰이는 언어가 주로 어떤 것인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상관없이 나의 필요품 목록만 나열하진 않습니까? 성경 말씀 한 구절도 없이 똑같은 소리, 의미 없는 구절만 반복합니까? 큐티를 통해 성경대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아멘. 근데 이게 말씀대로 보면요, 여러분, 오른손, 왼손이 따로 일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정말로 너의 마음을 다해서 드러내지 말고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참 이게 말이 웃긴데, 내가 은밀히 행했다는 것도 또 은밀히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은밀히 했으니까 그걸 또 은밀히라도 좀 누가 알아봐 줬으면 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구제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소문을 내주십니다. 내돈내산이라는 말 아시나요? 내돈내산?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말인데 유튜버들이 그러니까 맛집이나 이런 걸 소개할 때 식당에서 돈을 받고 소개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안 믿어요. 돈을 받고 소개를 해주면은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유튜버들이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사 먹고 자기가 맛있다고 해야 진짜 맛있는 거라고 믿어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든 광고하려고 하는 것보다 유튜버가 막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광고를 해줘야 더 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구제와 금식과 기도, 헌신들을 내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제와 선행을 은밀히 행하기가 너무 힘든 100% 죄인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너무 힘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겸손,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는 겸손이 아니고는 그것을 은밀히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을 많이 만들어야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상을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는 상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고작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조금 받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주시는 상과 바꾸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 집이 좀 어려웠는데 문제는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큰 문제는 제가 어려서부터 고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지금의 몸매가 아니었는데도 말입니다. 어쨌든 이게 초등학교 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삼겹살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 없는 형편에 아끼셔서 가끔 가다가 이제 삼겹살을 구워주셨어요. 근데 항상 당신은 안 드시고 저만 그렇게 구워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토요일 오후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 뭉치를 이렇게 꺼내시더니 이제 하얀색 봉투에다가 그 뭉치에서 10만 원씩 여러 장을 이렇게 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떤 때는 그 흰 봉투를 10개, 어떤 때는 20개, 어떤 때는 30개 이렇게 10만 원짜리 봉투를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는 토요일에 아주 늦은 밤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지하상가에 있는 많은 교회들, 지하에 있는 교회들 다니면서 몰래 그 우편함에 그 흰색 돈 봉투를 무명으로 넣고 오셨습니다. 그 미자립 교회들을 이름 없이 몰래 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눈치로 우리 집이 좀 형편이 좀 폈나 보다. 근데 안타깝게도 삼겹살을 먹는 횟수가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제가 부족한 목사입니다. 빈틈도 결점도 정말 많은 목사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잘생기지도 않았고 설교를 잘하지도 않고 목사님처럼 그렇게 막 우직하지도 않습니다. 말도 많아요. 우리 전사님들처럼 인성이 되게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도 결코 아닙니다. 겸손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요즘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객관화가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객관화. 그러니까 제 주제를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서면은 항상 눈물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왜 쓰실까? 그러니까 나 같은 거를 왜 하나님이 이 귀한 교회에 보내셨을까? 왜 자꾸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까?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제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 내 탓이고 내 잘못이라고 죄송하다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떠올려 주신 것이 바로 어릴 적 아버지를 쫓아서 늦은 밤에 아무도 모르게 그 어려운 교회에 봉투를 넣고 오던 순간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너의 부모의 그 헌신을 잊지 못한다. 제가 자꾸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부모님 사실 대단한 분들이 아닙니다. 전혀. 흠도 많고 죄도 많고 본인들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이고. 그런데 주님은 은밀한 가운데 자신들의 삶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작은 헌신을 주님 잊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밀한 중에 반드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정말 자격이 없는 제가
이 귀한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외식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은밀히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은밀히 행하는 구제가 돈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은밀히 행하는 금식과 기도가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밀히 행하는 가운데에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나의 기도와 수고와 눈물을 하나님은 남김없이 보고 계심을 믿습니까?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최고의 상인 것을 믿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외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 이외에,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내 삶에서 가장 나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굴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누가 가장 인정이나 칭찬 하나도 바라지 않고 외식하는 마음 하나도 없이 그저 조용히 묵묵히 나를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니까 딱 한 사람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 다 해줘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아무런 칭찬이나 인정을 바라지 않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키워주신 것이 누굽니까? 우리 어머니입니다. 내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이 어머니보다 더 큰 희생과 사랑을 주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섬김을 이미 받았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인정도 칭찬도 바라지 않으시고 그저 값없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은밀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더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구제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져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주님처럼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주님만 생각하며 내가 헌신하고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1절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주님,
아무리 기도하고 구제해도 그게 외식하는 자들과 같다면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지금까지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 위해 일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했던 가식적인 죄를 주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지독하게 나만 위하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높아지려고 하는 이 외식의 죄의 뿌리가 뽑혀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값없이, 아무런 값없이, 나조차도 주님을 알아들이지 못하는데 값없이 내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기꺼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고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구제도 기도도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을 많이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밀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음으로 나도 내 삶에서 값없이 섬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성령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내 죄의 뿌리 깊이 박힌 이 마음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 성령님 강권적으로 이 밤에 역사하셔서 나의 마음의 모든 죄의 뿌리가 뽑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조용히 나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내가 인정받으려고 했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값없이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을 받기 위해 주님 앞에서 가식적인 모습으로 행했던 모든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뿌리가 기박혀있는 지독한 나의 사랑, 자기 사랑의 이 외식의 죄의 패가 오늘 이 밤에 뿌리가 뽑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높아주시는 상을 받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눈물을 흘리며 섬기는 주님 섬김의 종이 되게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이 시간 여러분을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갈급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더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은 뒤에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갖고 나오시면 안수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주님, 우리가 값없이 섬겨야 하는 이유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살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대가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내 주님과 같이 그 사랑 죽는 적용을 해서 주님 내 가족과 공동체원들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푸사 우리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내 부모와 내 자녀와 내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셔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핏값으로 사신 이 수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말씀과 기도로 부응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주여, 주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그 사랑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쏟아놓